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도 하시고, 신방하시느라 말씀 전하시느라 얼마나 분주하세요, 힘내세요, 그런 얘기도 자주 하시고, 또 밥을 사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다 고맙지요. 그런 말씀도 고맙고요. 그런데 힘내라는 이야기보다, 또 밥을 사주시는 것보다 더 힘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자는 대로 잘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라고 이런저런 영적인 일들을 할 때에 제일 힘 빠지고 어려운 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군에 처음에 갔을 때 자대 배치 받고 회식했는데 어느 병장님이 그냥 술 먹고 떡이 돼 갖고 뒤로 그냥 늘어지는데, 어이구, 그걸 저보고 이제 제일 제가 쫄다구니까 어부라고 그러는데요, 막 이렇게 퍼지셔가지고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힘들다 하는 것을 군대에서 아주 그냥 뼈저리게 배웠는데,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우리 교회 특별히 가을에 우리 영성 함양을 위해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가을 간증 부흥 집회 열심히 나오실 거죠? 꼭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이때 힘을 얻어서 겨울에 또 은혜롭게 또 보내고 새해를 또 은혜롭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나오실 거지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특세 꼭 나오세요. 잘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말 그대로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1부, 2부 드리고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1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분들 그러시더라도 오늘 오후까지 나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세에는 꼭 나오셔서 양말도 받아가시고 우산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특세 잘해서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이번 가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꼭 부탁드립니다. 특세 있습니다. 꼭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틀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번 나오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참여하시고요. 이 감사 노트 지금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원하시면 제 것도 드릴게요. 이거 잘 쓰셔서 내시면 다 읽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셨구나, 그리고 돌려드릴 건데 상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잔치에 꼭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시는 강사님에게 잘 준비된 말씀이, 그 삶의 놀라운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산나 찬양단이 참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오랜만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구수한 하모니를 들으니 좋습니다. 다음 수요일도 아마 수산나로 알고 있는데 해주시고, 월화수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부터 집회인데 우리 여호수아 찬양팀, 그 다음에 엘르앗, 그리고 수산나가 수요일이니까 뭐 하나 남았나요? 3개밖에 없나요, 우리 찬양팀이? 여호수아 찬양팀, 엘르앗, 수산나, 또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송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우리 시편 전체에 걸쳐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게 시편에 아주 가득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축은 사랑과 감사를 동반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임무, 의무임과 동시에 또 가장 큰 축복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위대한 열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막 예쁜 짓 하고 기쁘게 하면 부모님이 주머니가 열리죠.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해주고 싶은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에게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솔로몬이 일천제를 드렸을 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가장 간절하고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데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아침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요, 다른 불평 원망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냥 감격스럽고 송축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감격을 가져다 줘요. 그 삶이 짜증스럽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어려워도 괜찮아.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좋은 교훈들 주고 일깨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루아카,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서 게을러져 있고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영이 기뻐하고 영이 기뻐하면 몸도 물질도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것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이런 찬양하지요. 내 영혼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찬양을 막 몰입해서 부르고 나면요, 이 안에서 그냥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아요. 역시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살아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여호수아 찬양팀이 일부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기도하면서 하니까 영감 있는 찬양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일부에 더 오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도 오셔서 찬양을 같이 하는데, 저는 이런 영감 있는 찬양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이 상동 지역과 정읍시에 퍼져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려면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사하시며 고치시는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죄는 어디 가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그 죄를 지은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원죄, 어디 가서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죄 용서함 받는 은혜입니다. 죄의 값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깊은 영혼의 사망에 빠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한다라는 말은 사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분사구문으로 능동분사로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딱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너 그때도 그랬잖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긍휼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시편 기자는 85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쉽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칭의의 교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모든 병은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육체의 질병,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모든 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고친다라는 말은 라파인데 그 역시 단순한 육체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료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지요. 싸매시고 꿰매어서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사함받고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간 모든 사람들이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한 마음,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1998년 한 해 동안 미국 듀크 대학,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거기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해롤드 퀘니히 또 데이빗 라슨이라고 하는 두 분의 의학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서 입원 기간이 짧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야, 이거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실명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근거 있는 이야기. 하나는 미국의 보험회사,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는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더 병에 걸릴 확률이 적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해 줘도 회사에 손해가 없다, 이익이다. 그래서 그렇게 판촉을 하는 회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99년 듀크 대학에서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과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고혈압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조절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의사들이 증명해내는 통계가 나오니까 저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과 싸워 이긴 미국의 하워드 대학의 존스 교수님은 사람에게 4단계의 이 계층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본인이 암과 싸워서 투병해서 이겨냈는데 어떤 단계냐면 첫째는 육체적인 단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단계, 지적인 단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주장합니다. 이 4단계를 다 치료하는 것이 바로 전인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전인 치료가 아닌 거죠. 하나가 빠지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치료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유심히는 아니지만 슬쩍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 아픈 데다 이렇게 손을 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처럼 제가 제 몸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몸을 감싸셔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한 의지함이 있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 같은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를 조립한 포드 사장님이 고장나 길거리에 서 있는 자동차를 손가락 까딱해서 고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너무 잘 아니까. 요 문제는 여기 고장난 거야, 그냥 한 번에 고쳐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복잡하고 작은 우주와 같다고 하는 우리 몸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시는 것은 그분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인 치료사가 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의 이 흐트러진 리듬과 균형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몸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아요. 의사들이 다 알아내고 잘 고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요, 이거 병원 가가지고 이거 병을 고치나 병을 얻어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짜증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입원하면 좀 빨리빨리 낫으면 좋겠는데 병원 갔다 온 다음에 막 더 아파갖고 오고 막 그러면 의사들 정말 돌팔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 의사가 그만큼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의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욕구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들이 있다 그래요. 심리학을 연구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증세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을 빨고 손톱을 깨물고 물어뜯고, 저희 아이도 우리 막내도 자랄 때 제가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준 일이 없어요. 항상 단정하게 깎여 있어요. 자기가 물어뜯어가지고 깎아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설교에 나오면 우리는 출연료를 줍니다. 제대하면 휴가 나오면 줄 거예요. 계속 물어뜯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욕구불만 태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식당이나 찻집에 앉아서 계속 이 이쑤시개 같은 걸 잘라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휴지를 막 잘라갖고 꽃을 만들어듯이 꽃가루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괜히 애매한 강아지 발로 차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 각각 다양하게 있다고 그래요. 이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누구나 그런 불만스러운 것을 어디엔가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잘 안 되면 그 불만을 각각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심술로, 어떤 분은 삐치는 걸로, 어떤 분은 그냥 소극적으로, 어떤 분은 그냥 막 돌아다니고, 어떤 분은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잘못된 그런 일을 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불만 현상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이런 욕구 불만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인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청춘이 되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응답 있을 때까지 계속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늘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편지 써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이 감사의 내용도 쓰시면서 한번 소원도 한번 적어보세요. 실제로요, 전남 해남에서 한 소년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은요, 중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에. 우리 여기도 이제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소학교 나오고 중학교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가지고 참 안타까워하고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이 소년이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집이 가난하니까 이 꿈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 꿈은 계속 마음속에 차오르고 견디다 못해서 고민하던 소년이 어느 날 방바닥에 엎드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투 위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우체통에 넣었답니다. 배달부가 편지를 꺼냈는데 이건 주소도 없고 수취인이 하나님이고 이거 어떻게 배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편지를 그냥 하나님과 좀 가깝겠다 싶은 사람에게 줬어요.
그 해남읍 교회 김준묵 목사님의 집에다가 이 편지를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목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귀엽다. 그리고 또 감동이 있었던가 봐요. 다음 주일에 그 아이를 주중에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님과 이 아이와 이제 그 돌봐주는 분과 상의를 해서 이 아이를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먹고 자게 하고 중학교에 보내게 되었고, 또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한신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오명석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꿈꾸는 제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의 중직자로서,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로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쓰셔서 계속 읽어보세요.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한번 그 소원을 아뢰보세요.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제가 한번 6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첫째,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자. 큰일, 큰 은혜, 큰 축복, 감사의 조건 이것만 삼지 마시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들, 일상에서 찾아지는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는 것, 눈 감고 잠드는 것, 깨어나는 것, 그걸 다 한번 감사를 찾아보자. 여기는 하루에 4개씩만 쓰게 돼 있지만 이거 이상으로 여러분 노트를 또 다른 걸 정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관계 훈련,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 이런 훈련을 하죠. 한번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불만스러운 것들 놔두고 좋은 것,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것 한번 꼽아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좋은 게 있어요. 그걸 찾아보다 보면은 그렇지, 참 이런 건 고마웠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이때 이렇게 했었지, 이 사람이 그래도 미숙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들을 했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가 새록새록 이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자. 두 번째, 따라서요, 감사하다는 말을 합시다. 그거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알아요. 말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물론 그냥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 이웃에게, 가족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감사절기에 꼭 한번 하세요. 자주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감사, 이웃에게도 감사, 내 가족에게도 감사. 그냥 기회가 되면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를 키웁시다. 여기까지 하면 또 앞에 거 잊어버리니까 앞에 거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합시다. 감사하다는 말을 합시다. 감사를 키웁시다. 감사는 커져요.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커집니다. 소리도 커지고 분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키워가면 이 감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따라서요,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로 하는 감사도, 물질로 하는 감사도 넉넉하게 감사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많은 물이 고이듯이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귀한 축복으로 큰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분량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감사합시다. 넉넉해야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야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죠. 또 어떤 일도 그래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물방울이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바위를 훅 파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은 힘이 있어요. 저는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좀 거시기 하지만 우리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만큼 사다가 싸놓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두루마리 화장지가 어느 날 보면은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 쓰니까, 매일 화장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이렇게 대단하다 하는 거를 두루마리 화장지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꾸준히 하세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내 몸의 체화가 되도록. 저분은 감사하는 장로님, 감사하는 권사님, 감사 집사님이야,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감사하자.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 존귀, 찬양,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6개만 짧게 반복해서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감사합시다. 감사하다는 말을 합시다. 감사를 키웁시다. 쉬지 말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빠졌어요?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네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